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 귀한 날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김웅철 형제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 분을 빠뜨리셔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나오신 기쁨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문대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슬비 자매, 지금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 경험도 할 겸 서울에 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우리가 서로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또 기쁜 것은 우리 광주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우리 광주에 계신 형제 자매들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죠? 기억하시는 분? 아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강민환 집사님 제가 자료까지 갖다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자, 대속제의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딱 하루여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대속제일이 언제 시작되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1844년 이후. 예. 여러분, 그런데 원래 윌리엄 밀러는 그 1844년을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해로 성경을 해석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보세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고 신학자들이 있었고 또 신부님들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1844년의 의미를 깨닫게 한 사람은 밀러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를 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1844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3월 달에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10년 전부터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가을에 내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밀러는 3월이 아니고 몇 월이다? 10월이 오신다. 근데도 다시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운동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아니었고 대속제일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셨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하루밖에 없었던 대속제일이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지가 17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 대속제일이 맞춰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문대영 선생님, 왜 예수님께서 성소에 계시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셨을까요? 성도들의 죄를 도말. 예, 죄의 도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다니엘 8장 1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제서야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소를 떠나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것이죠. 예,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제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성소의 정결. 근데 왜 성소가 그러면은 정결함을 입어야 되느냐? 사실 여러분, 그때 대속제일 전까지는 성소가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왜일까요?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성소에 휘장했다 1년 내내 그냥 피만 뿌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가 그 피를 통해서 성소의 휘장에 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독히 죄로 쌓여져 있는 성소가 이제 우리 문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말될 때 성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깨끗게 되는 것이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속제일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73년을 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 천사는 지성소를 가르치고 있었다. 실망에 차서 이거 가짜였어, 이거 정말 내가 속았어 이러고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찾았던 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준 의미를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뭐라고요? 셋째 천사가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기 문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화이트부인의 권면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지성소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 시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적절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쟁투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초청은 받았으나 들어가는 이는 적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리라? 이를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신부가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결혼식에 참여합니까? 그날만큼은 최고 예쁘게, 다시 다른 말로 가장 어떡하게? 청결하게. 왜? 이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비유라는 거예요. 대쟁투 42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자료를 나눠드리는 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는 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다니엘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조금 이따 지성소를 설명할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할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대쟁투 같은 페이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 그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들어가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신부가 그날만큼은 가장 예쁘고 가장 깨끗이 준비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가장 깨끗게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장사로 하기도 하지만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가장 깨끗한 날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신부가 오직 그 신랑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자랑 만나고 바로 그냥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든지 예복도 안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인잔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소를 떠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의 준비를 마지막으로 마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도말되는 때에 죄를 다시 지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의 집행을 유예했다가 그 기간 안에 또 지면 어떻게 처벌한다 그랬어요? 가중 처벌한다 그랬죠? 그것처럼 대속죄일에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용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된다? 박수정, 강운산 이런 이름 옆에 몇 월 며칠 날 죄를 지었음. 그러나 그날 대속죄일날 죄가 없어졌음. 그 죄의 기록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난데없이 새로운 죄가 또 적혀요. 이러면 참 예수님도 곤란해지신다는 거죠. 시대를 여러분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처럼 지성소의 삶은, 그런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0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밑에 요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설교의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성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10페이지가요 지성소 안에 밑에 그림이 지성소 안에 그냥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금향로에 그 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보여 있어요. 밑에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기에 돌비가 들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안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돌비 보이시죠? 돌비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안에 놓은 의미는 혼인잔치를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혼인잔치의 완전한 준비를 위해서 그 돌비가 의미하는 거, 만나가 의미하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혼인잔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향단과 그리고 언약궤 속에 돌비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이 혼인잔치는 준비된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준비 안 된다. 준비 안 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준비된 자는 못 들어간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늘 비유를 들죠. 요 상봉역에서 춘천 가는 기차가 58분에 항상 안 떠나요. 6시 58분에. 근데 제가 그 시간을 58분에 딱 도착하면 떠난다고 생각하면 58분까지 도착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5분도 늦어. 그러니까 제가 7시 3분까지만 가면 그 차를 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58분에 떠날 기차가 떠나지 않고 있다가 3분이면 떠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쫓아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문이 닫힐 때쯤에 뭐 한다고요? 발을 팍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발 빼세요 막 이러는 사이에 수백 명이 기다리게 돼요. 그러다 문을 딱 열어줘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몇 분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58분에 떠나는 기차가 7시 3분에 떠날 수도 있고 늦어서 4분에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는 결코 여러분 예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뭐냐? 돌비에 합당한 삶, 만나에 합당한 삶,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첫 번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혼인 준비를 마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지성소는 죄가 용납되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죄 도말을 하러 들어간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온다. 그럼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죄가 용납되지 않아요. 돌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뭐 하느냐 주장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88년에 힘센 천사가 우리에게 준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 교회 안에
지식으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고 지식으로만 넷째 천사의 가르침을 깨달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결코 그 사람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를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디카를 쓰려고요. 디지털 카메라 그걸 쓰려고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도 대총회에 있을 때 아프리카도 가서 쓰던 이런 아프리카까지 가서 썼던 거를 찾아서 써보려고 찍어보니까 지금 나온 새 핸드폰에 붙어 있는 것보다 안 좋아요. 새 핸드폰에 있는 걸 찍어가지고 얼굴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제 이 피부와 피부 사이에 때가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찍혀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율법의 기준은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타인을, 형제를, 지도자를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가장 냉철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조차도, 언행조차도, 말조차도, 행동조차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성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법궤, 이게 언약, 속죄소가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여러분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를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자아와 타협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돌비는, 여러분 법은 냉정해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비 앞에 율법 앞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10년, 20년 신앙했다고, 나는 온전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를 쳐다볼 수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의미, 그 법계의 의미는, 그리고 돌비의 의미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안식일 뿐만 아니라 다른 10계명 모두를 여러분 지키는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원래 법궤 안에는, 그 언약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언약궤라고도 불리지요,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두 덜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놓은 것이더라. 예, 여러분 처음 그 법궤 안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돌비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왜 사도 바울의 그 계시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지성소 거기에는 왜 법궤 안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성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었더라?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당한 그 망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개혁. 음식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에서 우리가 개혁을 하지 못하면 결코 지성소의 삶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밥을 먹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고기 안 먹는데요. 생선 안 먹었는데요. 그럼 알았다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주문을 받아놓고 음식을 갖다 줘요. 먹다 보면 냄새가 나요. 아 이거 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밖에 안 넣는다. 조금밖에 안 넣는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음식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가리키는 것은 여러분 왜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은데 성소에 있는 금촛대를 갖다 놔도 되고 분향단을 갖다 내도 되고 떡상을 갖다 놔도 되는데 왜 만나를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거예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담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래 직원 중에 승진할 사람을 뽑을 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은 결코 뽑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요 맞아. 결코 뽑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적게 먹는 자가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느낍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다 그래서 잔뜩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위를 비워놓으면 더 머리가 맑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돌비가 가르쳐주는 율법에 잃지 않은 생애, 저는 율법에 잃지 않은 생애를 말씀드릴 때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잃지 않은 생애에 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안전하게 음식 개혁하시고 절제하는 생애를 살아갈 때 지성소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과식하는 자가 결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밥상머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 그 가르쳐줄 그런 예언의 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데서 사람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어느 높은 분이 아니 왜 당신은 이 좋은 걸 안 먹네요. 네? 뭐 가격으로 몇만 원짜리를 자기들은 시켜 먹으면서 나는 그냥 밥 한 그릇 된장찌개를 먹어요. 야 아무거나 잘 먹어야지 그래야지 건강해지지 않냐고, 애들은 건강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딱 그렇게 대답합니다. 국장님은 자녀들에게 아무 책이나 보게 하십니까? 막 그냥 혼돈스럽고 막 남녀가 옷을 벗고 있는 이런 책 다 보여주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절대 보면 안 되죠. 몸은요 먹는 대로 결정됩니다. 머리가 보는 대로 결정되는 것처럼 몸은 먹는 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맞는데 왜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으라고 가르치냐 이거예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철저하게 가려드십시오. 네? 철저하게 가려드십시오. 그게 바로 사는 방법. 아멘.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머리가 결정되고 먹는 대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해지지 마십시오. 차라리 육식을 하실지언정 굶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절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나는 날에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돈 벌겠다고 내가 수억 원을 벌겠다고 막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 끝나질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제하시고 좀 덜 먹고 우리가 자족할 점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대총회에 있으면서 놀라운 것을 봤어요.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애썼던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뭘까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다 이뤄놨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젊은 시절 다 바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지겠죠.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청년이 청년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일 수 없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장년이 장년일 수 없고 세월이 지나면 장년은 노인이 되어서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일으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의 직분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유를 달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어떠한 뭐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서운해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그 결정을 인간이 왜곡해놨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 눈에 육신의 눈으로 부족함이 보이던 분이 목사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교회에서 한 결정은 거의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강렬함을 받아들여요. 왜?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바꾸는 걸 봤습니다. 인간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여러분 반역이에요. 그게 싹 트면 여러분 더 큰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봤습니다.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분 스스로 교회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결정이 교회가 여러분 율법을 범하거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반역하지 않는 이상 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가 지성소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작은 서운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일어났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 일어났는데 이제 내가 역할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난 분이 그 교회에 순종했다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성급하게 교회를 떠났고 교회가 정말 지도자가 필요로 할 때 그분은 교회 밖에 있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선택한 다른 모든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파의 그 막대기에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이름이 적혀진 막대기에만 싹이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교회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가야 될 그런 어떤 조건인 것입니다. 보세요. 3년 전에 이 자리에 40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느 때는 5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30명으로 줄었고 이제 20명으로 줄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단이 또 어떻게 교회를 흔들지 모르지만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법궤가 의미하는 것, 만나가 의미하는 것,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가르친 대로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지성소의 삶이 맞춰지는 것이고 주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까 우리 이명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세상에 이야기를 해보면 다 제가 첫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모였어요. 신회를 만들자고. 처음에 다 교회 다녔대요. 뭐 천주교회 다니고 뭐 다 다녔대요.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행정하는 분이 그 연말정산하는 거 받아보니까 교회 11금 내는 사람은 2명밖에 없더래요. 11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지만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백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뭐라고요? 이 땅의 농명책에는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늘에는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나는 20명의 젊은이 중 한 사람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다 이 지식으로만 알고 18장이 어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고 칭의가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온전함이 어떻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답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재 천사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 김명자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우리 조명재 사모님, 우리 김창석 형제님 18장 천사를 받아들이셨습니까? 1888년에 기배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강미란 집사님, 저는 저 자신에도 묻고 싶어요. 만약에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답을 정해놨어요. 선지자가. 그들은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대속죄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유혹하든 이 교회가 주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10분간 휴식에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성경에 맞지 않은 얘기예요. 지옥에 갔더니 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이 네가 어떤 벌을 받을지 결정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는가 쭉 봤더니 어떤 사람은 막 불판에 올라가가지고 뜨거워서 막 계속 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침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계속 이렇게 있고, 뭐 가지각색이 다 있더래요. 근데 어딜 딱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더래요. 고개만 이렇게 뭔가 봤더니 그 밑에는 다 똥통인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거는 아프지도 않고 냄새는 좀 나겠지만 아프지도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딱 오케이, 당신 이걸 하라고. 그럼 이제 평생 동안 내가 이 똥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딱 들어가고서 한 2분 정도 있다가 딱 방송이 나오더래요. 10분간 휴식이 끝났으니 이제 잠수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기쁨은 정말 똥통 속에서 고개만 내밀고 기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그런 복락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삶은 무슨 예식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식을 정말 오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살피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진정한, 정말 밤새워 주님을 기다린 열처녀처럼, 기름을 가지고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처럼 이제 여러분 그분과 함께 결혼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정말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